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사역들과 주님의 제자들의 사역들을 통해 보게 되면 대부분이 고난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고난의 문제를 분명히 정립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믿음 생활의 중심 자체가 무엇일까 좀 날마다 우리는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봐야 되는데, 성경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비춰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또 은혜 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사역들을 통해 보게 되면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제 몇 가지 권면과 당부의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거든요. 먼저는 마지막 때에 또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해서 살아가는 그 성도로서 또 목회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자신과 같은 먼저 일꾼으로서 부름받았었던 사역자들을 본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기는 정말로 본받을 수 있는 리더들을 발견하기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오늘 그래도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온전한 믿음이 살아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고 또 자신의 여러 가지 모습,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하는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존재했었던 때가 오늘 그 본문의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은 10절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의 모습 가운데서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자 하는 주님 원하신 행동, 의향은 목적이거든요. 삶에 있어서의 온전한 주님 원하시는 목적, 그리고 믿음,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이 모든 것이 그의 심정 가운데 있었고, 이 모든 것들 10절에 나와 있는 것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이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무슨 일이 있었죠? 여기서 11절에 나와 있는 것들. 여기는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경험했는지를 보게 돼요.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을 또 선동했다라는 이 죄목을 갖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이고니온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합니다. 참 무식하죠. 돌 던져가지고 사람 죽이려고 하고. 근데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이게 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죄인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고, 또 루스드라에서 보면은 정말 돌에 맞아가지고 성 밖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정말 죽은 줄로 사람들이 생각해서 죽었구나 해서 성 밖으로 내다 버린 거예요. 그와 같은 환난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럼 디모데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경험했었던 그가 이제 주님의 일꾼과 사도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행했던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기보다는 계속해서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요즘에 욥기를 계속 연구하면서 욥기가 정말 놀라운 책이구나. 욥기는 보면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 율법을 통한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 계속해서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전통적인 관점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보시기 예배,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보통 이제 신앙생활, 기독교인의 표준 자체, 저 사람은 온전히 신앙생활에 그것은 뭐 주일을 성수하고 또 11조예물 드리고 전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온전한 신앙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세 가지를 다 하는데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11조 안 하는 사람이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말하죠? 대부분은 간단해요. 11조 안 해서 그래. 그게 이제 욥의 친구들이 욥을 대하는 태도인 거예요. 우리도 이제 많이 그런 게 이제 익숙해 있죠. 안 하면은 이거 안 해서 그래. 그런 생각이 익숙해 있는 거죠. 근데 욥을 보니까 자신 할 거 다 했거든요. 근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전통적인 사상, 그러니까 욥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과응보 사상과 뛰어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이 친구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눈에 보이는 한 가지 때문에 사람들을 판단하기가 쉽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 사도 바울을 향한 디모데도 이 보이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사도 바울 하면 누구예요? 있던 것도 다 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다 버려요. 정말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따라 나아가고 나서 나타나게 되는 것들은 뭡니까? 돌이 날라오잖아요. 예수님 따라서 돌 날라옵니다. 이게 성경의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특히 한국교회 가운데서는 이 인과응보 사상, 행한 대로 받는다라는 사상이 이제 계속해서 있게 되고, 어려움 당하면 잘못해서 어려움 당하고, 잘하면 잘한 게 있으니까 축복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성경이 이야기하는 축복 자체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선하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날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행할 바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 아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채우시고 인도하신다. 그것을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선하십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좋은 설교는 제 생각은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설교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이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거. 어때요? 하나님 항상 좋으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안 좋으신 분입니까? 성경은 하나님 선하시다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렇지 않는 모습까지라도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내요. 하나님은 이러이러하면 선하신 분이고 이러이러하면 선하지 않은 분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사정과 형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려고 하고 그것에 의해서 기쁨을 갖기도 하고 실족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은 항상 나를 향해서 선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그 능력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방법이 힘들고 어려운 방법이든 또 편안함의 길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성숙하게 하시며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로 이끄신다라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만약에 사도 바울을 생각했을 때에 바울 선생님 따라다니다가는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그 마음에 두려움 없었을까요? 여러분이 디모데면은 그런 생각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디모데는 양가가 이제 그 헬라계와 또 이제 그 어머니는 이제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으로서 이제 혼혈인이죠. 그것은 헬라적인 문화와 또 유대적인 문화를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언어를 분명히 능통하게 했을 거예요. 바울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어떻게 생각하면 디모데도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도 우리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 쓰십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준비된 만큼 우리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생각했을 때 우리도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습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일꾼으로서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당한 일, 그러니까 바울이 경험했던 일들을 디모데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11절 봅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누가 건졌어요? 주님이 건지셨대요. 왜 건지셨습니까?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앞으로 맡겨주실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 돌에 맞아가지고 성 밖에 버려져서 죽었구나 할 정도면은 정말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리실 수도 있죠. 사도 바울 설교 듣다가 죽은 사람이 있죠. 누가 죽었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찾아보세요. 누가 죽었어요. 청년이 죽잖아요. 설교 듣다가.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제 살려주셨던 그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심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에 주께서 은혜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야.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이 건지신다. 이것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위로의 말씀이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건져주신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환난의 요소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마지막까지 감당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디모데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는 기록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독교 박해 시대를 살아가면서 디모데도 사도 바울이 경험했었던 그 길을 같이 걸어가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모든 것 가운데서 주께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며 나아감에 있어서 또 신앙생활의 온전한 기준 자체, 우리 대부분의 한국교회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 많은 이들은 축복받는 게 목적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축복받는 게 목적입니다. 처음 들으세요? 좀 내가 잘 되고 내 주변이 잘 되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거보다 신앙생활하면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더 중요한 거. 지금 신앙생활 여러분 함에 있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근데 성경은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약에 있는 내용, 또 신약에 있는 내용, 주님의 제자들의 이야기 왜 보죠? 왜? 우리가 굳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면은 믿음의 권면 자체, 구약에는 몇 가지가 있죠? 613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약에는 더 많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네. 그와 같은 그 계명들을 우리가 왜 봐야 되죠? 보면 볼수록 부담스러운데 성경은 결국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디모데를 향해서 너도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마음에 준비해야 돼. 주님의 사역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거야.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얘기를 지금 왜 보고 들어야 되죠? 기독교 박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보고 들어야 되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 보지 않으면은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믿었었던 이들, 박해와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내가 이 세상에서도 이 땅에서도 고난의 모습이 분명하게 있어요. 근데 고난하면은 누구나가 다 피하고 싶어 해요. 뭔가 좀 내가 꿈꾸고 원하는 것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항상 주의를 감당함에 있어서 부담스러운 거. 근데 말씀 통해서 보게 되면
도대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믿음의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떤 율법적인 정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일 가까이 있었던 그들의 삶을 통해 보게 되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 또 제자의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한 구절 한 구절 보다 보면은 우리가 이 시간, 그러니까 적용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맡겨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디모데를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로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사도 바울의 믿음의 권면,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의 권면을 읽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면 주님을 통한 영광만 바라보게 되면 오늘 서신은 참 마음속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12절 봅니다. 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하고자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경건하게 사는 것. 경건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어떤 선택의 요소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분량. 구약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신구약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건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사장에게도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다 중요한 것은 경건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가 없는가의 기준이 바로 경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내 인생이 주님과 조금씩 계속해서 이제 엮여 들어가면 엮일수록 고난의 문제가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속에 다가오게 됩니다. 이전엔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이 이제는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고민하면서 성숙해야, 취해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크고 작은 고민, 그러니까 이 박해라는 것이 예수님을 선택하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이런 크고 작은 고민부터 나중에는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서면서 순교의 현장까지 이룰 수 있는 그 박해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영과 육의 축복을 받으리라. 쉽게 이야기하면 좀 경건하게 살면 로또를 맞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면, 물질적인 축복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으면, 역으로 생각했을 때에 우리 박해를 통해서 박해까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삶을 사는 거죠. 어떤 물질적인 축복 자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넘어집니다. 넘어집니다. 나는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지? 그것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없으세요? 안 해보셨어요? 이 정도 했는데 난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아지지? 이것은 육신적인 욕심 때문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이 기본 공식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에 우리는 그 구약의 축복의 개념만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마음속에 되뇌게 되는데, 성경의 축복 자체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모시기 합한 자, 그러니까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구약에서는 왜 자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축복하시고 은혜도 하신다라는 거, 왜 그와 같은 얘기가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에서는 물질적인 축복이 영적인 축복을 포함해요. 영과 육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가 구약에서는 확실히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영적인 축복이 있음을 또 아울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축복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또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이 구절 자체가 하나의 어떤 계명적인 거, 그 시대는 그렇게 살았구나. 근데 날마다 우리의 삶이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이 내 이야기가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더 알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패턴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게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내 삶과는 별로 연관성이 없는데, 이것을 통해서 계속 보다 보면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이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바라보고 또 온전하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궤도를 바로 잡아가는 거죠.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이제 15절부터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10절부터 14절과 15절부터는 이제 10절부터 14절이 13절까지가 한 달락을 이루게 되고 14절부터 17절을 또 한 묶음으로 볼 수 있게 돼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고 말씀 전하고자 하는데 경험하게 된 이 어려움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은 믿는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과 같이 또 박해받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에 있어서 누구나가 이제 좀 마음에 욕심이 있죠. 마음에 욕심이 있고 쉽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 예를 들어서 제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교인들 날마다 주님 고난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게 해주세요. 날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해봐요. 부담스러울 거예요. 주님 때문에 고난받게 해주세요. 기도 좀 해드릴까요? 이렇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고난하면 사는 것도 고난인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으라면 다 피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삶에 있어서의 고난을 언제나 건지시는 분이지 고난 속으로 밀어넣는 분은 아닐 거야라는 생각이 항상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점으로 해서 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려움의 요소로서 계속해서 다가오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 박해와 고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이 근원 자체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디모데를 향해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없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스스로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고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서신들을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도 성경에 있는 서신들, 이사야서라든지 시편의 내용들을 많은 부분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 가지 한 가지 믿음으로 온전하게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 뜻보다는 내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라고 합니다. 성경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을 안 보면은 지혜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 아무것도 버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고자 있을 때에, 그러니까 15절 다시 한번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 안에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깨달아 알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나그네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서의 삶을 항상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만날 준비가 날마다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주님 만날 준비는 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가끔 뭐 TV나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되게 이제 황당한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은행을 털면 거의 99%가 잡힙니다. 은행 털고 안 잡혔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서부 개척시대 외에는 우리나라에서 은행을 털어도 도망갈 데가 어디 있어요. 이 좁은 데서 산속으로 숨어요. 그런데도 굳이 은행을 털어요. 잊어버리기만 하면 한 명씩 나타나요. 왜 그런 거예요, 결국?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와 같이 행동하지 않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 주셨어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자체가 마음에 없으면 사람의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가다가 주님의 온전한 지혜와 인도하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또 주님 앞에 가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16절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됐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썼어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통해서 사람이 썼잖아요. 그 사람이 씀에 있어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다 보면 학자들은 학문적으로 보게 되면 고대 근동, 그러니까 중동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퍼져 있었던 어떤 지혜의 내용들이 또 성경 가운데 들어가 있고 유사한 점도 보이고, 또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양한 층들이 보이거든요. 이 층들이 보인다라고 해서 이것이 뭐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 뭐 예를 들어서 60만 명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장정만 60만을 이야기하잖아요. 출애굽 당시에. 그러면 대부분 이야기하면 200만.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시나이 반도에는 200만 명의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200만 명이 나왔냐? 그게 아니냐?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을 논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중요한 것은 누가 썼건 뭐 저자가 누구건 어떻게 우리의 손에 왔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또 초대교회부터 성경은 역사와 전통이 있어요. 이 전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의 교인들 또 주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감동이 그 안에 녹아져 있다는 것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셔서 거짓된 길이 아니라 온전하게 주님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왜 봐야 되죠? 왜?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왜 봅니까? 성경 말씀. 교회 다니니까 성경 모르면 안 되니까? 맨날 들고는 다니는데 이게 장식품 아니니까 뭔 내용인지 한번 읽어봐야 돼. 성경 왜 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나요? 결국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고 또 그분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서의 생사화복,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혜입니다. 그 말씀을 지혜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임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 또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만 하나님 말씀의 적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 율법의 내용들을 보면 율법의 내용과 또 일상 이야기가 같이 층을 이루면서 나오게 됩니다. 율법 이야기하고 일상생활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은 율법의 내용이 일상생활을 벗어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내용을 통해서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주시고 또 율법이 일상생활 가운데 어떻게 적용돼야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 말씀대로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중심으로 두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온전한 사역자로서의 꿈을 꾸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자신과 같이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온전히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없으면은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기울이고 중심을 두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해답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순간순간 선택의 요소가 있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면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지혜로 더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대요. 신앙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의 신앙의 모습이 온전해져야 된다는 것. 믿음으로써 온전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 생활이 온전한 신앙이 있고 온전치 못한 신앙이 있다라는 거죠. 전통이라는 것은 어떤 전통적인 것들은 우리 믿음을 보호해주고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줘요. 그런데 이 전통 가운데서 우리가 이 전통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의 삶의 정 가운데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매번 해오니까 익숙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매번 하다 보니까 그냥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익숙한 것은 우리가 편안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 익숙함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 신앙의 모습이 좀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걷어내야 될 것들은 없나. 본질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질로서 가지고 있고 또 버려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신앙의 중심과는 벗어난 것들,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존재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경험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라고 합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결국 주님 원하신 일이죠. 주님 원하신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지만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부분이 분별이 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한 4살부터인가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말씀 교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을 양육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묵상한다는 것은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되뇌이고 또 입술로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어디 골방에 숨어가지고 조용 그냥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입술로서 되뇌는 것이 묵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선한 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주님께서 온전함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난주보다는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벌써 일주일이 당겨졌어요. 네. 터널도 양쪽에서 파면은 단축되죠. 어쨌든 한쪽에서 파든 양쪽에서 파든 주님 오실 시간이 다가오고 우리가 주님 만날 때가 다가오든 그러면 좀 더 빨라지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하루하루의 삶을 항상 믿는 우리들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초대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많은 것을 꿈꾸고 계획하되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건진받았던 것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박해 앞에서 또 고난 앞에서 여러분의 삶의 행동, 태도, 중심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본성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피하고 싶어 해요. 이 박해와 고난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사명에 대해서 맡겨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명의 차이 또 각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분량의 차이는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믿는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보고 접할 때마다 내 신앙 가운데서 좀 점검하는 거예요. 계속 삶의 여정 가운데 한번 점검해 보면은 그 안에서 부딪힘도 있을 것이고 이게 본질일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도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고민해야만 합니다. 주님 말씀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반문해야만 합니다. 욥도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주님 하나님 창조 안 하셨으면 제가 이런 일도 경험 안 하잖아요. 천지 창조까지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반문하거든요. 우리도 삶에 있어서의 고난의 문제 또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묻고자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세상 축복만 바라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구원받고 우리 식구들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다 보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들, 그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이 다 중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기도할 때도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가 분별이 되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내용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날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알아서 행하신 일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더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그분의 능력과 인도하심 가운데 또 세임 얻으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헌신하며 살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도 주님의 제자이고 또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본질 아닌 것들을 조금씩 걷어가시고 본질 아닌 것들이 무엇이 있나 질문해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조금씩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을 다시 해보세요. 축원드립니다. 아니 아직도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다 들려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김창희 사님 안 한 것 같은데. 계속했어요? 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